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TV를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무슨 개가 훌륭해? 사람이 훌륭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프로를 가끔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친구 목사도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훈련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개통령이 뭘까? 대통령인데 개를 잘 이렇게 통치한다고 해서 별명이 개통령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개들을 보면 막 사납게 막 짖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러는데 요 강영욱 씨가 가면 개들이 훈련이 돼요. 어떻게든지 그 개를 딱 사로잡아서 아주 얌전하게 하든지 말을 잘 듣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사람보다는 개가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아주 말 엄청 안 듣는 사람은 되게 안 듣잖아요. 근데 짐승들도 훈련되니까 고분고분하고 아주 그냥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신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짐승도 그래서 그 강영욱 씨가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아무리 싸나워도 막 이렇게 물리고 해도 나중엔 제압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 되게 안 듣다가도 어떤 사람의 말은 또 들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거야.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짐승도 알듯이 사람도 내가 이분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때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 오른쪽 왼쪽 거기 앉아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자기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가 자기들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볼까 들어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분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분부, 요즘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제가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분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 이것이 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다라는 말이 더 쉽죠. 이건 명령이야. 그러면 따라야 되는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요즘 말로는 잘 안 쓰지만 이제 분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분부를 따라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분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분부하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온 민족, 온 백성들, 온 열방,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권력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만 그래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북한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중국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또 일본이 또 방사능 그 오염수를 내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북한 얼마나 북한의 권력자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됐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열방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한 민족만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단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주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도 전 세계를 다 장악해서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차지했던 나라가 제국이 몽골이에요. 졸려온 분들은 일어나세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몽골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몽골의 징기스칸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많은 나라를 차지했지만 만왕의 왕은 되지 못했어요.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권세를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다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나라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왕이셔요. 다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받은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 있을 때는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전가시켜요. 그리고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죄를 지었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못 산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어느 영역에서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의, 분부를 따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혀 제자 삼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아예 생각도 안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능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감사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분부를 따르기로 힘쓴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힘써 보세요. 선교비를 보내시고 또 내가 이웃에게 전도를 하시고 또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써야 돼요. 우리가 나는 제자다, 나는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사그라들게 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자꾸 분란이 더 와요. 미움이 더 생깁니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제자지,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분부를 따라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안 될 것도 되어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제자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 살아계실 때 이 말씀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죠. 분부예요.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굳이 그냥 잘 믿음 되고 잘 예배 나가면 되지 성령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비밀은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히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죠. 거기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 한 군데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돼요? 충만,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들, 음란한 짓들, 악한 짓들 하고 다닙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지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그래 잘해라 그래도 잘합니까? 안 되잖아요. 가족, 형제, 친구, 애인,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잘하라고 이렇게만 잘하면 나도 뭐 잘해줄게 이러는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손주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답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막 짜증나고 분노나고 미움이 생기고 악한 감정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짜증나고 실망되고 낭망되고 배신감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있든 없든 걱정거리가 있든 없든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자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요. 그 자식 온전히 키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 되면 그 아이들이 영으로 딱 다스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자식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영이 딱 복종하게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성령 충만한 데에 권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아무나 받습니까?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께 굴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장사 지냅니다라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장악하게 되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권세가 생긴다. 여러분 막 목소리 크게 내서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목도 아파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만 해도 딱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도 좀 세상 말로 지랄지랄 하다가, 마귀가 지랄하잖아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막 부모한테 대들고 할머니한테 대들고 형 동생이 막 싸우고 선배한테 막 세상 말로 개기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꼼짝 못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부터 가서 멱살 잡고 목소리 크게 내서 네 목소리가 크냐 내 목소리가 크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굴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발악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깨닫게 만들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이 안 되니까요. 근데 내가 똑같은 영이니까 어떻게 돼?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한데, 예? 서로 악하면 누가 더 악하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악해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 돈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리가 높다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다스려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분부를 감당하려면 뭘 알아야 돼? 주가 항상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탱크가 있어요. 뭐 총으로 다스려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데를 어떻게 다스려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악의 영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악의 영이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그 죽음을 이용하거든요. 너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악랄해지잖아요.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랄하고 더 막 반대하고 더 핍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도리어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발악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라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는 세상 정부가 얼마나 더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핍박이 박해가 심해질 텐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가 환난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시 한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로마 정부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할 건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훈련소에서 당직 사관이 점호를 하는데 군인들은 잠자기 전에 다 내무반에서 숫자가 있는지 제대로 다 정리해놨는지 씻었는지 다 점호를 하거든요. 당직 사관이 이제 가서 근데 한 내무반에 가서 훈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병사가 훈련병이 불을 딱 끄더래요. 그래서 이 당직 사관이 화가 나고 소리를 높여서 몇 번 훈련병 왜 불 껐습니까? 야단을 쳤더니 그 훈련병이 10시입니다. 10시 되면 불을 꺼야 되거든요. 10시 돼가고 불 껐대요. 이게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장교가 와서 그 당직 사관이 와서 훈계를 하는데 불을 꺼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참 이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개념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으로 사는데 상대방은 신앙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을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냅니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믿음,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어? 아니, 배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어? 내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충분히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람이 쉽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형제도 한 뱃속에서 나와서도 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어요.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 있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아이다 나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막 갉아놓는 거예요. 막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분부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